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하고, 우리도 이제 마지막에 또 찬양하겠지만 또 특송도 있고요. 우리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그 1년에 한 번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는 그 날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기쁜가? 정말 내가 기쁜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목회자들의 삶에 있어서 이 연말만큼 정신없을 때가 없거든요. 사실 여러분은 이제 오늘 내일 크리스마스가 끝나면 이제 또 성탄줄이 언제 치우나 막 이런 생각이 벌써 여러분 머릿속을 스치실 때, 저희는 또 이제 송구영신 예배,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해야 되고 정말 바쁘게 돌아갑니다. 비단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신, 또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은 아마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는 게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주일 예배는 이 3부 예배가 마지막이지만 또 저녁에 칸타타가 있어서 기대가 되면서도 또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마 정신 없으실 겁니다. 근데 그 정신 없음 가운데 문제는 어쩌다 보면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내심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길 때도 있고, 그저 무사히 끝내기만 해도 아이고 또 이제 한 곱이 넘겼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저부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쁘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때로는 부담스럽게 이 시간을 보내는 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참된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약간 몸이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하고 또 그렇다고 들어 누워 있을 수도 없고, 또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나는 여전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저희 며칠 전에 사역자 회의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나눴습니다. 너무 지금 사역자분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또 열심히 사역을 맡고 계신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지금 오늘 24일 날, 이제 내일 25일인데 성탄의 기쁨을 여러분은 정말 충만하게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정말 기쁘세요? 기쁘십니까? 왜 기쁘세요? 우리가 성탄에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찬양하니까 기뻐야 되는 건 알겠는데 왜 기쁠까? 여러분, 성탄은 뭡니까?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어느 말구에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거를 저희가 기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기가 2000년 전에 태어난 게 저와 여러분이랑 무슨 관계죠? 그게 왜 기쁩니까? 제가 어릴 때 저희 그 외가에서 저희 어머님이 딸들 중에 장녀입니다. 그 위에 그 또 삼촌들도 계셨는데,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셔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아직 아무도 아기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갓집으로 저를 데려와가지고 이제 한 이모가 저를 안고 있었는데, 이제 조카인지 모르고 저희 삼촌 한 분이, 외삼촌이 아유, 난 태어나서 이렇게 못생긴 애긴 처음 봤다. 저를 보고 시커멓게 생기고 원숭이 같이 생겼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애기가 못생겼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저기 언니 아들이라고, 혁언이라고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렇게 잘생겨 보이고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다시 돌아섰다 볼 때마다 이쁘더래요. 근데 그게 뭘 이렇게 급하게 수습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 외삼촌이 저를 많이 이뻐하셨거든요. 지금도 어릴 때 저랑 놀아주신 이런 것들이 선하게 기억을 날 정도로 정말 진심으로 저를 이뻐해 주시고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 느끼냐면, 다시 우리 누나가 낳은 아기라고 내 핏줄이고 조카라는 게 깨달아지는 순간 이뻐 보였다는 얘기가, 저는 그게 거짓으로 느껴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요, 매일 매 순간 전 세상에서는 수많은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아기들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진 않거든요. 우리가 기뻐하는 아이들의 탄생은 어떤 거냐면, 일단 내 자식이 태어나면 기쁘고, 그쵸? 우리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도 기쁘고, 내가 아는 누군가가
또 그 집안에 아기가 태어나면 이쁘고 기쁘고, 뭔가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 아기의 탄생이, 그리고 그 존재 자체가 우리는 기쁘잖아요. 이유 없이 기쁜 거예요. 그냥 보면 볼수록 이쁜 거죠. 그러면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초라하고 냄새나는 한 구유에 나신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나에게? 그게 왜 나에게 기쁨으로 누려질까?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조금 고민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6장 마지막 부분은 16장 전체 결론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연초에 사도행전 말씀을 이제 여러분과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계속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로마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과 꼭 나누려고 합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성경에서 심장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그 말씀에서도 결론의 세 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의 복음과 라는 말로 시작돼요. 자, 복음이면 복음이지 왜 나의 복음 이랬을까요? 자, 복음을 우리가 구별할 때 몇 가지 중요한 기준점이 있는데, 하나는 참된 복음 아니면 거짓된 복음, 이런 게 있습니다. 참된 복음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은 뭐냐?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으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빠진 복음은 복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가 성탄 때 우리가 기뻐하듯이 탄생하시고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또 다시 오심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돼야 참된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인정하는데 죽음은 인정 안 하면 그것도 복음이 아니고요, 부활을 인정 안 해도 복음이 아니고, 다시 오심, 예수님의 재림이 빠져도 그거는 참된 복음,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된 복음, 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또 하나 뭐냐면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지금 여러분과 나눈 얘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가 뭡니까? 태어나신 이유가 뭐예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죽음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아멘. 바꿔 말하면 그냥 저 사람들을 위해,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려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멸망의 길에서 건지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나랑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분명하게 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게 온전히 고백되어지고 누려지면은 당연히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아기가 태어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아린이랑 요한이를 세례했잖아요. 유아 세례했잖아요. 저희는 또 사전에 만나거든요. 부모님도 만나고 부모님이랑 신앙에 대해서 대화도 나누고. 그럼 이제 제 마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 내가 세례 준 아이 아린이와 요한이, 제가 지금 세례 준 애들이 꽤 있거든요. 그 중에는 막 어른이 된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줬는데 그때는 제가 안고 줬는데 이제는 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애들도 있어요. 제 마음에는 그 아이들은 특별하거든요. 제가 한 모든 세례와 주례와 장례는 제 마음에 늘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저와 여러분과 무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복음으로 누려지면 이것은 나의 복음이 되고 내가 진심으로 기뻐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25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26절에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자,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Good news,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 기쁜 소식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을 전파함에 있어서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어졌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다. 성경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가장 많이 은혜 받습니까? 기도 가장 오래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응답 받습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는, 기도 조금 해도 되는구나, 성경 조금 봐도 되는구나,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 말씀 받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을 가장 많이 본 사람이 가장 많이 깨닫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 깨달음의 중심이 내 능력과 노력에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기도를 가장 오래 하고 열심히 하면 가장 많이 응답받는다. 그것도 내 능력과 노력에 달려있다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그 주체는 누구냐면 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다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또 선지자들의 글은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성경에도 계속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선지자들의 말과 글을 통해서 계속 예언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자,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까? 우리가 가서 찾아 받아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은 계시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인데 왜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내시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알게 됐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게 하시니까 우리는 알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셨던 계획인데, 구약시대에서부터 끊임없이 선지자와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글로 남기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고 그 탄생과 그 공생애와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멸망의 길을 걷는 자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 이미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그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계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더욱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민족. 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었구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시였고 선물이었구나. 이것이 진심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나에게 참된 기쁨으로 누려지는데, 이것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한 계획이 아니고 모든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여러분은 보통 혼자 먹는 게 좋으세요? 여러 명이 같이 먹는 게 좋으세요? 아이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음식 먹으면요, 혼자 먹는 걸 좋아해요. 뺏기기 싫어가지고. 자기 많이 먹으려고.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여러분, 저는 아내랑 음식 먹으면, 저는 안 그러는데 제 아내는 꼭 이거 우리 큰애가 좋아하는데 작은애가 좋아하겠다, 꼭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식사하시다 보면은 이거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는 건데,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건데, 우리 동생이 좋아하는 건데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죠? 아마 그때는 같이 먹는 게 훨씬 더 맛있을 거예요. 그렇죠? 맛있는 음식이 있을 때, 이게 친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이렇게 먹으면은 그 기쁨이 훨씬 더 크잖아요. 이게 이 기쁨이라는 것이 참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에 집착한 나머지 그 과정에 있어서 기쁨을 잃기가 쉬워요. 잘해야 된다, 좋은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고 너무 그 마음을 쓴 나머지 하긴 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에 있어서 모든 민족에게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게 깨달아지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그 기쁨을 나 한 사람 누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누고 전하고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날입니다 하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연말 연시가 되면은 보니까 나라와 국적을 초월해서 사람들이 다 외로워하더라고요. 연말 연시가 되면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같이 시간 보낼 사람이 없으면 그렇게 우울하대요. 교회도 안 다니는데.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에서 이 크리스마스 이브 24일 날 가장 많이 팔리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케이크.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그러니까 이제 한국 베이커리 같은 데서, 뭐 요즘은 모르겠어요, 저도 떠난 지 좀 돼서 막 쌓아놓고 팔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없어서 미리 예약을 안 해놓으면 못 구하고. 또 뭐가 붐비냐? 호텔, 모텔 이런 데가 그렇게 붐빈대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커플들끼리 모여서 밤새 파티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이 허전함, 이 공허함을 채우고 참된 기쁨을 누릴 길은 한 가지, 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빼고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그 허전함을 달리려고 해도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른 바닷물과 같은 헛된 건들인데, 그래도 다 영적인 존재로 태어나서 그런지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다른 사람과의 만남의 시간으로 달래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지요. 그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내가 품고 이 기쁨을 계속 전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심으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25일이 지나면 끝나는 기쁨이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25일 날 지나면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블루스 아시죠? 크리스마스 지나면은 우울해져요. 이거 언제 다 치워, 이거 이제. 이거 트리도 장식도 내려놔야 되고 벽에 건 거 다 다시 바꿔야 되고, 이거 언제 다 하나. 하는 것도 힘들고 하고 나면은 또 허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26일 날, 27일 날 그때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에요. 1월, 2월, 3월에는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온전히 나의 복음, 하나님 주신 계시, 은혜로 받으면요,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사그라들지 않는 기쁨입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그 기쁨으로 인해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라는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고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믿음과 순종이요, 약간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작아요. 그럼 그 작은 믿음으로 또 뭘 합니까? 순종을 해요. 그럼 또 순종을 하다 보면 또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요. 그러면 더 큰 순종을 해요. 그러면 또 믿음이 자라요.
내가 나는 아직 이런 거 할 준비가 안 돼 있고 아직은 믿음이 없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당장 다 모든 가산을 팔아서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작은 나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은 택시 탈 일이 없는데 한국에서는 택시를 많이 타잖아요. 택시 탈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와요. 이 택시 운전하시는 분한테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면 제가 항상 순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할 때도 있고 솔직히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고민하다 내리고 나서 떠나가는 택시를 바라보며 얼마나 제 마음이 무너지는지,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근데 순종할 때도 있어요. 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이미 예수를 믿으시는 분도 있고 안 믿으시는 분도 있고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거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너무나 기쁜 것은 정말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이 부족하고 미련한 사람이 순종을 했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해보고 안 해본 건 천지 차이예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이면서 나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나의 믿음이 자라나서 더 큰 순종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면서 모든 민족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일에 내가 동참하기 시작하면은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든 누군가가 또 그 순종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는 자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한국에 복음이 전해졌습니까? 아니면 오늘날 이 시대쯤이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요즘 이 인터넷으로 성경 찬양을 듣다 보면은 이 댓글들을 가끔 보는데요. 심심치 않게 적혀 있는 댓글들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원래 무슬림인데, 원래 불교 신자인데 이 찬양을 듣다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글들이 막 찬양 밑에 달려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찬양을 한 번 듣고 어떻게, 뭐 여러 번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은 우리는 이제는 다 모든 가산을 팔아 지구 반대편에 가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일에 모든 사람이 동참해서 그것이 순종이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믿음의 분량만큼 기쁨을 잃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나의 순종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모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복음의 신비이고 이 계시의 능력이고 나의 복음으로 누려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참된 뜻이 아닐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상황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상황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지만 또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참된 기쁨이 오늘 여러분과 제 가운데 누려지고 또 기쁨이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전파되어질 때 이 기쁜 소식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27절에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주님을 기뻐하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든 민족이 믿음으로 순종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이 놀라운 계시, 나에게 누리도록 하시는 나의 이 참된 복음이 내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을 잃지 않으며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복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